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 같이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도원동교회 2002년 월드컵이 있는 해 7월 7일 날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년 6개월이 돼갑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은퇴를 하고 떠나야 되는데 사람이 만나고 또 헤어지고 떠나고 그 연속이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떠나고 난 후에 보면 떠난 새가 제대로 보인다. 서투른 새는 나뭇가지를 요란하게 흔들고 떠난다. 그러나 노련한 새는 가지가 눈치채지 못하게 흔적도 없이 조용히 떠난다. 떠나가도 늘 앉아있는 듯한 착각 속에서 가지에게 포근한 무게를 느끼게 한다. 신방우달 씨의 시 서투른 새와 노련한 새라는 시입니다. 나는 서투른 새인가 노련한 새인가? 저는 저한테 물어봐야 되고 또 각자 내가 떠날 때 나는 서투른 새인가 노련한 새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죠. 만남만 있는 인생은 결코 없습니다.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만날 때 만남의 예절도 소중하지만 이제 헤어질 때 헤어짐의 예의 또한 소중합니다. 믿는 사람 처음에 만나요. 그 앞모습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이제 헤어져요. 뒷모습도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무가지일 수도 있고 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새가 되어 떠납니다. 나뭇가지를 요란하게 흔들고 떠날지 아니면 포근한 무게를 주며 떠날지 그것은 다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헤어짐의 예의는 처음 만남의 예의와 같이 무게가 있고 중요합니다. 예수님 떠나실 때 모습이 성경에 나오지요.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같이 읽을까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 그리고 떠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희망을 주신 주님, 떠나셨지만 떠나가셔도 늘 앉아있는 듯 포근한 무게를 느끼게 하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도원동 교회를 1959년부터 나왔습니다. 아마 그때 안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유치부 때부터 나왔습니다. 유년주일학교 6년, 중등부 3년, 고등부 3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날르고 벽돌을 날르고 그 사진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부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주대학 교수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48살에 도원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저의 사진을 몇 장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시대적으로 2002년 처음 부임했는지 굉장히 젊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 지나치게 얘기하면 총각인가? 좀 지나니까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더라고요. 점점 해가 보니까 완전히 지금은 팍 늙은 것 같아요. 교수로 19년 7개월, 5개월만 있으면 연금 받는데 연금을 못 받았습니다. 도원동교회 부임해가지고 첫 해 오니까 예산이 7억이었어요. 그 해에 9억 5천이 됐어요, 결산이. 그래서 저는 이러면 이제 다음에는 10억, 11억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장로님, 우리 홍경민 장로님, 다 김병철 장로님 계시지만 아니다. 7억에서 7억 5천, 8억 5천 이렇게 계속 나가고 결산은 계속 한 2억 정도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 알죠? 이 철근 빔이 없는 거
다 외벽을 대리석으로 철근 빔을 붙이고 이 실내를 다 리모델링하고, 그래서 그때 계속 남은 그 적립한 걸 가지고 지금 부목사님들 사택, 아파트, 삼성 아파트 3채를 사고, 또 제가 있었던 그 현대 아파트에서 삼성 아파트로 저희 집을 10년 후에 이사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게 지금 교회 와서 한 일입니다. 이제 부임한 지 22년 6개월, 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결코 목사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지요.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믿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 행복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요, 불행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기근 때문에 이제 요셉에 의하여 그 70인의 이스라엘이 가족이 애굽에서 대민족을 이루잖아요. 근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어 광야로 가는데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떠돌게 됩니다. 광야라는 것, 돈도 없고요, 살 집도 없고요, 농사 지을 땅도 없고요, 먹고 마실 것도 없고요. 이제 40년 지나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근데 전쟁을 치러야지만 그 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쟁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어디를 봐도 이스라엘은 행복하다고 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뭘 보고 이스라엘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일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이스라엘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70억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사 하나님 믿고 섬길 수 있으니 그것이 행복 가운데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이 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가지요, 이번 행복을 삶의 최고의 상태가 행복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갖는 주요 관심사요, 모든 사람의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갖고 싶은 걸 가지면 행복이라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이라고, 남이 갖지 않은 것을, 못한 것을 가지면 행복이라고, 무엇보다 자본주의 사회, 돈을 많이 가지면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만 많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경제학에서도요, 사람이 처음에 5만 원은 이만큼 행복을 주지만 1억, 그 다음에 10억, 100억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5억의 가치는 너무나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물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행복은 결코 소유가 아닙니다. 돈에 미쳤어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도박에 빠지기 쉬운데, 전문가들은 말하죠,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위험하냐? 돈을 잃는 위험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 큰 위험이 뭐냐? 일상의 행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돈 다 좋아하니까 일확천금의 꿈을 다 갖고 있고, 그래서 일확천금을 얻게 되면 처음에는 너무 행복해, 내가 1억이 생겼어, 10억이 생겼어, 그 이상 생겼어, 너무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나 큰 행복을 느끼는 것 같지만 이분에게 치명타가 뭐냐?
더 이상의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10억이 있으면 더 있어야 되고 더 있어야 되고 자꾸만 올라가지. 일터에서 땀 흘리며 했던 일수고, 가족들이 모여 정겨운 식사를 하는 그 상황, 땀을 흘리며 시급을 받고 일당을 받는 그러한 그 보상들, 이러면서 느끼는 자그마한 행복들이 다 행복이 아니라 사라지고 결국은 파국에 이른다라고 경고합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들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믿으시나요? 예.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가 이어지는 신명기 33장 29절이에요. 시작,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여러분, 행복한데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받은 것이 행복의 이유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 행복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는 모두 죄인 가운데서 의롭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영원토록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가보면 압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고 그 하버드 대학 신학 교수고 세계적인 학자고 완전히 천재 신동이라는 소리만 들었던 헨리 나우엔, 이분이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자신의 체험을 소개합니다. 이분이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비장등이 파열이 되는 그로 인한 큰 수술을 그가 받게 되는데, 바로 그때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성령이 이끌어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신학자여 박사여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모든 모호함과 불확실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사경을 헤매면서 하나님 만나고 천국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모호하게 전했던 성경도 그리고 불확실도 다 사라졌다고. 죽음의 문턱에서 이분이 수술하면서 아픈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을 그가 경험하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아,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는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태껏 내가 신학자요 말씀을 전하는 성경 박사인데 죽음 너머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다. 그리고 어쩌면 나는 거의 죽음 후에 죽음 너머의 세계 천국조차 기대하지 않고 살았다. 근데 이제는 확신한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국은 있다고. 그가 깨어나자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박사님, 이 세상에 다시 살아온 불행을 위로해요 라고 말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천국이 좋아, 다시 이 세상 가고 싶지 않았는데 이 세상 돌아오는 게 이분은 불행이라고 말을 해요. 아유 박사님, 어떻게 그 좋은 천국에서 이 죄 많은 세상으로 왔어요, 참 불행해요 라고 위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럼 믿는 우리는 죽음 넘어 천국이 있고 돌아갈 집이 있다고 기대하며 사는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인가요? 행복이 뭘까요? 나태주 시인의 시 행복이란 시입니다. 저녁 때 친구들과 놀다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행복이죠. 내가 힘들어요, 앞이 캄캄해요, 근데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게 행복이지요.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이게 행복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22년 6개월 있으면서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지금도 이 앞자리에 앉으셨던 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이제 언젠가 우리도 그와 같은 주인공이 되겠지요. 이 생을 다 마치고 돌아갈 하나님이 집이 있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천국에 우리가 거처할 처소, 바로 주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한 힘들 때 생각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잘못 썼네요 제가. 28장 20절, 같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외로울 때 사람들은 기가 푹 죽어 있지만 우리는 힘차게 부를 찬송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지요. 다윗은 시편 34편 1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같이 읽어요.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외로울 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을 향하여 찬양을 불렀지요. 무엇보다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우리의 특권이지요. 힘들고 어려워요?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 행복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지요. 수많은 역경과 기가 막힐 웅동이와 수렁에 빠졌던 다윗, 그는 말합니다. 시편 55편 16절, 나는 여호와께, 나는 하나님께, 같이 읽습니다.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의 고백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요, 이어지는 신명기 33장 29절이에요. 그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요, 또 우리의 영광의 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은 내게 복종하고 또 내가 그 대적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되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돕는 방패요, 영원한 칼임을 믿으시나요? 그 여호와 하나님, 시편 121편 7절로 8절, 여호와께서 시작,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돕는 방패요 영광의 칼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환난을 면하고 또 영혼을 지켜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미 하버드 대학의 탈렌 샤하르라는 교수가 해피에 이하를 붙였어요. 아마 행복한 사람이란 뜻이 아닐까요? 해피어라고 하는 책에서 행복한 원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행복한 원에 있어야 행복하다고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내용이 그래요. 어린 자녀들이 엄마가 지켜보는 반경 안에서 놀 때 이 아이는 안정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듯이 행복의 원이 있다. 이 행복의 원이 뭐냐 하면 나를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느끼는 행복의 테두리가 바로 행복의 원이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나를 보호해줘요. 이러한 행복의 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주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기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시니 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행복의 원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행복의 이것이 이 믿음 생활이 행복의 습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기에 행복한 사람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방패요 영광의 칼이시기에 늘 우리를 지키심으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22년 6개월
참으로 여러분으로 인하여 행복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 아프게 한 것 미안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저랑 헤어져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야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는 복음으로 구원받아 믿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뜻있게 살려면 그에 맞는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공과대학을 나왔습니다. 서울공대를 나오고 졸업을 했어요. 그러고서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다시 서울 상대로 경제학과로 학사 편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부를 2번 나왔지요. 그때 제 생각은 그랬어요. 공대보다 경제학, 나라 경제를 이끌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더 큰 사명이 있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닌데, 어린 마음에 내가 경제학을 하고 무슨 큰 사명을 이룰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사명이 있어야 우리의 삶은 존재 가치와 보람과 행복과 열정과 감사와 그리고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지금 사도행전 20장 24절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나를 주셨다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하기 때문이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것, 그 사명을 나는 받았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복음으로 구원받았거든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 맞아요. 그를 위하여 3가지 사역을 하셨거든요. 하나는 치유 사역이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치유 사역. 2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3번째가 바로 전도예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마가복음 1장 38절, 예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시작,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전도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죠.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공간적으로는요, 온 천하고요, 사람들 구성은 만민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복음으로 구원받아 복음의 빚진 자인 우리에게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신임하여 맡기신 게 뭐냐? 복음을 전할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요, 하나님의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만 맡기신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찬송가 508장을 불렀잖아요. 천사도 흠모한다고.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전도거든요. 이 찬송가 508장을 지은 작시자가 카셀이에요. 이분이 의사입니다. 이분은 환자를 돌봐요. 환자 돌보는 거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환자가 왔는데 치료해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아마 싫은 사람은 다음부터 안 오겠죠. 이분의 주된 목적은 병을 고쳐주는 것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의사는 대부분 잘 살죠. 돈 많이 벌죠. 돈 버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환자 치료하고
복음 전하는 게 이분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의사인 당신은 돈 버는데 관심이 없고 왜 치료하고 복음 전하는 데 관심이 많냐고. 그러자 이분이 얘기합니다. 카셀이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냐고. 나그네 같은 인생 이 땅에 와서 사명이 있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 전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냐고. 이거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라고.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자 감동을 받은 그의 아내가 작곡을 하고 의사인 남편 카셀이 작시를 해서 지은 게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복음 전하는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겠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구원받은 복음, 이 복음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자가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같이 읽을게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내가 전하는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람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복음은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집사님을 아시나요?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분의 간증의 내용이 그래요. 이분이 누구의 강권에 의해서 예수 믿고 교회를 처음 왔어요. 처음 교회 출석한 다음 날부터 나는 전도를 했다. 친한 친구에게 가서 교회에 나오기를 청했다. 이 친구는 안 간다고 했다. 다음 날 또 친구를 찾아갔다. 또 거절했다. 또 찾아갔다. 또 거절했다. 이러기를 반복. 이쯤 되면 포기하고 마는데 29번째 찾아가자 결국 그 친구가 교회에 나왔다. 이분이 간증할 때 할렐루야 하면 막 아멘 하고 그러는데 29번째 갔더니 이 친구가 교회에 나온 거예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다. 이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나의 소문을 내기 시작했다. 야, 그 친구 교회 나올 때까지 찾아온대. 두 번째, 내 친구에게 갔다. 교회 가자. 바로 즉시 나왔다. 왜? 29번 찾아온다니까. 이렇게 해서 참 이분 대단하셔요. 아니, 이분이 대단한 게 보다는 이분도 훌륭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있죠. 예수 믿은 첫 해 750명을 전도했다. 그래서 이분 얘기해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복음이 능력이 있어 그렇다. 이 간증을 그 유명한 부흥사 TV에 나오는 장경동 목사님이 이 간증을 들으셨어요. 그걸 들으면서 얼굴에는 웃음이 넘쳤지만 마음속에는 회개의 눈물이 한없이 흘렀다라고 꼭 말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 장경동 목사님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박병선 집사님이 진돗개라면 나는 똥개다. 목사지만 복음 전하는 거 별로 하지 않고 부끄럽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 이웃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이웃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별 볼 일 없어도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의 복음을 전하면 죄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빛나는 스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읽을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자들 둘둘 몰라 70명을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권세를 줬어요. 너희들이 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권세까지 주고서는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둘씩 짝지어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누가복음 10장 20절. 제자들아, 귀신들이 나갈 거야. 그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 너희가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내쫓아주고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해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는 게 더 큰 기쁨,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과 또 이웃과 친구들에게 전도할 때 전도자인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됨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그럼 그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무덤 사이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막 포악하고 사람들을 해치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그리고 자기를 해하며 다쳤던 그 몸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해 본 거예요.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갔지, 또 몸이 다 낫지,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이분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집이 2층 집이에요. 아이들이 2층에서 창밖을 내다보다 엄마! 아빠가 돌아오셔. 놀란 거죠. 이분이 와가지고 귀신 들렸으니까 집을 다 때려부시고 막 날고 뛰고 소리를 지르고 막 이제 지옥이 될 거예요, 우리 집이. 엄마는 급히 문을 잠갔어요. 애들 보고 얘기했죠. 두려워하지 마라, 문 잠갔으니까. 근데 아이들이 계속 창밖을 내다보며 말해요. 엄마. 저기 오는 저 아빠가 전에 아빠 같지 않아. 소리도 안 지르고 미쳐서 날뛰지도 않아. 조용히 환하고 부드러운 얼굴로 그가 조용히 오고 있어. 이때 아빠가 드디어 집에 왔어요. 문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그래요. 그러자 가족 모두가 숨을 죽이고 가슴을 조이고 있어요. 문이 안 열리잖아요. 잠갔으니까. 노크를 해요.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그럴 때 남편이 얘기합니다. 여보, 문 열어주세요. 난 이제 괜찮아요. 내가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침받았거든요. 내가 변화가 되었거든요. 아내가 두려워하면서 문을 열어요. 아이들은 아버지가 또 행패를 부리고 집안을 때려 부시고 아이들은 무서워서 다 숨어버렸어요. 이때 아빠요 남편이 얘기합니다. 얘들아, 무서워하지 마라. 나는 오늘 예수님 만나 병 고침 받고 귀신 나가고 다른 사람이 되었단다. 아빠는 팔을 벌려 아이들을 꼭 안아주고 자기가 받은 주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하여 말하며 감사하고 다시 또 고백하는 거지요. 난 예수님 만나 변화됐다고. 여러분, 전도가 뭘까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내용은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내가 변화되었다고. 이걸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말하고 또 살고 하는 게 전도가 아닐까요? 전도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가 복음 전하는 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죽지 않아도 되지요. 제가 폴란드 갔을 때 어느 동상이 있어요. 저 사람이 누구냐고. 그때 그의 이름이 코르작이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은 안 가봤는데 이스라엘에도 이 코르작이라고 하는 사람의 동상이 아주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높인대요. 이 사람 얘기를 할게요. 1941년 어느 날 폴란드에 그 유대인들이 있는 게토, 거기에 학교 교실에 독일 군인들이 쳐들어왔어요. 이제 유대인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는 거죠. 어린 유대인 아이들, 학생들이 겁에 질려서 웁니다. 그럴 때 교사인 이 코르작은 폴란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잡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우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아이들을 끌어안았어요. 아이들을 태울 때 이 사람도 같이 트럭에 탔어요. 그래서 수용소로 끌려갔지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스실에 들어갈 때 아이들과 함께 두려워하는 애들을 안아주고 그들과 함께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폴란드 사람도, 무엇보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코르작을 굉장히 높이 숭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코르작 훌륭해요. 그러나 코르작보다 더 숭고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 무고한 아이들이 아닌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애들과 함께 죽은 게 아니에요. 죄인들과 함께 죽은 게 아니에요. 죄인들은 의뢰들은 살려주시고 죄인들 대신에 본인이 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도 세상 도처에 나치보다 더 악랄한 사탄이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지요. 독가스보다 더 심각한 죄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지요. 그러나 사탄과 죄 가운데 구원할 수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이걸 전하는 게 복음이요, 전도지요. 우리는 전도하기 위하여 코르작처럼 죽지 않고 전도, 영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코르작이 한 일보다, 죽었던 아이들과 함께 죽었던 그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일입니다. 전도하셔야죠. 이제 저는 물러가고 또 이제 새 목사님 오시고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것, 사명은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제 말씀을 맞춰가는데 이제 좀 이따 말씀 전하고 우리가 복음 성가를 부를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일어나 주님 따르며 전도하게 해달라는 게 이 복음 성가의 내용이죠. 주님의 심장을 가져야 돼요.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 마음이 두근두근 거려야 돼요. 어떤 하루라는 책에 이성을 보면 두근두근, 시험을 보면 두근두근, 저처럼 사람들 앞에 서면 두근두근. 이 세상의 모든 두근거림은 기회가 왔다는 신호이다 라는 글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믿지 않는 가족을 보고 형제를 보고 이웃을 볼 때, 직장 동료를 볼 때, 학생을 볼 때 두근두근 거려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시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심정을 저에게 주세요. 믿지 않는 우리 가족과 영혼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전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라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 복음을 전하는 사명 있는 그리스도인, 사명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마쳤어요. 예, 모세의 고별설교처럼 믿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요,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사명, 전도의 사명 있는 사람이여 교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